자, 오늘 좋은 날씨 가운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추인 천국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면은 많은 신학 가운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두 사람을 꼽으라면 폴티니하고 칼바르트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폴티니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였으면서 실존주의 철학자 또 실존주의 신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에 대한 신앙 용어를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 용어를 풀어갔냐면요. 신앙은 관심이다. 관심. 그래서 그 관심이 신앙인데 이 관심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을 투자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고 근데 오로지 삶의 모든 포커스가 재정적인 부분인 거예요. 돈에 관한 것들. 그럼 온 삶의 관심이 돈에 있으면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생활 또 뭐 스포츠나 음악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에겐 그것들이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연예인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특별히 연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온 젊음과 그리고 열정과 물질을 다 쏟아부어요. 경제적인 이익이 별로 없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예술의 혼을 태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다 헌신해요. 젊음은 다 바치지요. 그 사람에 있어서는 이 예술이라는 것은 연극이라는 것은 신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대상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폴티니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관심. 이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관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궁극적인 관심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관심들, 아까 돈과 뭐 취미와 오락과 향락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포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관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천국에 감추어진 보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관심과 궁극적인 관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 은행이 없었어요. 오늘날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보화나 보물들을 어떻게 했냐면 땅에 파묻었던 거예요. 근데 땅에 파묻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거나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죽게 되어지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 돈을 많이 묻어둔 사람이 포로로 먼 나라에 잡혀가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그게 묻혀진 보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가 뭐 몇 년, 10년, 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발견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에도 그 당시 이 유대 민족은 우리 민족과 같이 외침이 많았던, 외부로부터 침략이 많았던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강도가 많았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돈과 중요한 폐물들을 땅에다 파묻은 거예요.
그런데 이 파묻은 이 보화가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그 농부가 그 주인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산 이야기가 오늘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샀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깨닫는 시간 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또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천국을 보화라고 표현해 주고 있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근데 천국을 보화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왜 보화라고 표현해 주냐면, 첫째는 천국은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 있으면요,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전 재산을 털어도 천국은 소유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전 세계 최고 부호하면 일론 머스크가 뭐 뜨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하더라도 천국은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화나 보물이 왜 귀한 겁니까? 비싼 돈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화와 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천국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필요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 보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빠지면은 그건 심각한 것이죠. 근데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성경은 심판이 있고, 그 선과 악을 통하여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명함이 갈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다 이 땅의 육체적인 생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150살까지 살 분은 없어요. 모르죠. 의학이 발달해서 150살까지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여러분들 100살까지만 사셔도 장수하신 거예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죽음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게도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느냐,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느냐,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큰 차이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화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무엇이 보화냐? 유한한 것이 보화가 될 수 없어요.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이 보화인 거예요. 여러분들, 금이 왜, 다이아몬드가 왜 보화고 보물입니까? 여러분들, 금은 변하지 않아요. 수천 년이 지나가도 금은 금이에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아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거예요. 영원한 거 없어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다 늙고 병들고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천년 만년 산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처음부터 태생서부터 그 과정과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는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우리의 삶의 보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보화는 뭐냐?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딱 얘기한 거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길이다. 인생의 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어지면 낭패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길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생명은 제한이 되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지 않고 참된 영생과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보물 여기에 관심이 될 텐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 둬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요, 뭐 다이아몬드 반지 뭐 몇 천만 원 또 뭐 수억 시계도 여러분들 10억 20억 되는 게 있어요. 차요? 거의 100억 되는 거 있어요. 롯데 여기 타워 시그니처인가 뭐 여기 아파트 값 아세요? 2, 300억이야. 2, 300억. 놀라시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뭐 그쯤이야 뭘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한 채 200억 300억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삶의 보물인 거야. 자, 여러분들 그 보물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이아몬드 반지 1억짜리를 차고 있는데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1억짜리 참 반지가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의 몸을 살릴 수 있습니까? 200억, 300억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 200억, 300억 집이 자기의 죽어가는 그 육체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육신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이 그래서 편하게 죽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그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보아냐 이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감추어진 보화를 감추어졌기 때문에 모르고 찾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이 왜 문제냐면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진다면 천국을 소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 나오거나 가게 오픈하게 되어지면 홍보를 그렇게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여러분들 먹는데 많이 아시죠? 좋은데 많이 알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다 그냥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알게 하셨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이 알기가 어려운 거고 천국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우리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니라. 너희와 저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천국을 깨닫고 소유한 여러분들. 저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 비밀번호 누가 아세요? 여러분 가족만 알잖아요. 그 도선생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들어갑니다.
근데 천국을 이와 같이 비밀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서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 저희는 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삶.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는 그것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은 안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소유한 자들이 한 거예요. 우리가 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천국같이 사네? 저 사람 천사같이 사네? 이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도 천국에 보여지지 않아. 야, 나는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천국은 계속 감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썩어가는 세상, 너희들이 방부제 역할을 하고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빛 역할을 해. 그 길 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려줘.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잖아. 너희들이 빛이 있잖아. 그 빛을 비춰줘. 근데 내 안에 빛이 없어. 내 안에 빛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빛을 비춰줘요? 내가 소금을 갖고 있지 않는데 썩어가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보화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천국은요, 발견되어지는 곳인 거예요. 천국은 비밀로 감춰뒀지만은 영원히 묻혀있는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참 짓궂은 분이지. 왜냐하면 천국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딱 붙여놨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막내야, 그 안방에 그 장판 그쪽 어디 장판을 좀 뛰쳐봐. 거기에 좀 돈이 좀 있다. 너 목회할 때 좀 써라. 해봤더니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한 20-30만 원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에게는 그게 비밀이었어.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냥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될까? 그 집을 팔아가지고 인테리어하는 사람이 딱 들춰봤더니 30만 원 횡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그냥 비밀로 감춰놓지 않고 천국은 찾는 자에게 의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44절과 46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61절에 극히 값진 짐줄 하나를 발견하매라고 했어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이것을 찾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이 천국을 찾냐?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시간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놀고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놀고 먹는 사람은 밭 일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어제나 또 오늘도 또 내일도 열심히 와서 일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느냐?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콜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각 분야에서 아주 게을러 빠진 사람 콜링하는 거 못 봤어. 하나님 저를 왜 콜링했을까? 왜 부르셨을까? 저는 운동에 미쳤거든요. 운동에 대한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놈아가 예수를 믿으면 아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윗도 목동이지만 천하지만 이름 없지만은 자기의 주어진 일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 헌신했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 환경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곳에서 뭐 했어요?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상사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상사가 이 요셉을 보니까
참 성실해. 근데 저 사람이 왜 성실한가 봤더니 제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만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밭을 열심히 갈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열심히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히 한 밭에서, 똑같은 보화가 있는 밭에서 예를 들어서 5사람이 일을 했어요. 근데 발견되어진 사람은 한 사람이라면은 이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일했는데 왜 한 사람에게만 발견되어져?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 똑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나가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성실하고 근검전략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낫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힘들어요. 왜? 이 땅은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은혜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힘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농부가 자기가 횡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횡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영적인 횡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밭을 딱 이제 발견하고 했을 때, 와, 얼마나 여러분들 그 마음이 기뻤겠어요. 노원에 무슨 백화점에, 롯데백화점에 99% 세일을 해. 횡재를 했어. 그 물건 하나 사오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계속 뚫어지게 보면서, 야, 진짜 오늘 횡재했다.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횡재한 게 몇 시간만 지나보세요. 며칠만 지나보세요. 횡재했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값진 보화와 보물을 내가 발견했어. 그 마음과 기쁨은 어떨까요? 발견해봤어야지 알지 우리가. 근데 예수 믿고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기쁨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내 삶에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힘이 되어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천국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천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밭이라 그랬잖아요. 밭. 그렇죠? 이 보화가 밭에 감춰졌어요. 근데 밭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밭은 우리의 삶 지경에 멀리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요, 오늘날 우리 도시가 형성되어져서 여러분들 이 도봉구도요, 우리 집 앞에서 한 5분만 걸어가면 텃밭이 있어요. 텃밭터가 있어요. 산 밑에. 근데 이 당시는 그냥 집 밖을 나가면 다 뭐예요?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보화는 숨겨져 있는데 멀리 숨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찾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 지경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보화는 천국인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죽어서의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은요 죽어서만의 천국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화를 숨겨둘 때 그 유대 땅, 뭐 혹독한 그런 사막지대 한가운데라든지 아주 척박한 광야, 사람도 오지 않는 그 광야 산꼭대기에 이걸 숨겨놨든지 아니면 갈릴리 호수나 이 사해바다에다가 중간에 심어두면 그걸 누가 찾겠어요? 근데 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밭이라는 것은 흔한 거잖아요. 일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주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그곳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의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의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누리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천국은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지옥같이 살고 아주 사는 것이 그냥 너무 힘들게 살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나 그냥 죽으면 천국 가서 그 영원한 평안을 누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정신적, 심적, 환경적, 육체적 그 지옥 같은 데서 천국을 경험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발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마지막 자리에 갔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삶의 변화가 되어지니까 지옥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어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한 사람만 아파 보세요. 여러분 천국 집안이 지옥 집안이 되어져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의 치료가 임해 보세요. 다시 지옥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죽어서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요. 삶의 여러분 현장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밭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 이 밭을 얘기해 주는데 길가밭, 뭐 자갈밭, 뭐 가시밭, 뭐 이런 밭을 얘기하고 또 옥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씨가 뿌려졌을 때 길가밭에 뿌려지면 새들이 쪼아 먹지요. 가시 농글 위에 이 씨가 뿌려지면요 자라다가 그 가시 농글 때문에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는 옥토에 심어질 때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럼 밭은 성경은 뭐라 그냥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러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 마음. 그래서 잠언서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왜?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그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먹기라면 우리가 부자 되려면 마음을 먹으면 부자가 돼야지. 내가 편안해지려고 마음 먹으면 편안해져야지. 그러나 생각하고 마음 먹고 주문을 외운다고 그렇게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 밭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천국 보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어요. 어디서? 교회에서만이.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 천국 비밀을 놔뒀고 그리고 천국 보화를 숨겨놨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이곳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요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감춰준 걸 알아. 그리고 발견했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44절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6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헨리 나우네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면서 명상가면서 하버드대학 교수를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알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보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나와 상관이 있어야지 그것이 좋은 것이지 그게 보물인 것이지 나와 상관없는 옆에 사람의 보물이 되어지면은 우린 부럽고 그냥 시기 질투만 하지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의 보물을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닫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결론 믿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냐 이거야.
누가 그걸 소유할까? 그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천국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 물건을 두고도 사람에 따라서 가치 부여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기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로 이 물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삶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가치를 두는 게 다르단 말이죠. 나에게는 소중하고 나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거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세이코 한 3만 원짜리 시계를 갖다가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찰 때마다 여기에 이거는 10억, 20억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 3만 원짜리 카시오 시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 좋은 시계가 얼마나 많은데. 웃긴 거지요. 그러면 왜 그만한 가치에 부여를 할 수가 있느냐? 왜 가치 부여가 다르냐?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심에 따라서 일반적 관심과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관심과 중요하지 않는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는 관심을 중요한 관심으로 알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는 관심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건 일시적이고 그건 없어지고 그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가치관도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잖아요.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의 가치를 딱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앞으로 붙들 거하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천국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먼 훗나는 날이고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천국은 이미 멀리 있는 것이고 나하고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당장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철사가 시계를 참 좋아해요. 아주 멋진 시계를 차고 왔어요. 근데 영철사의 저 시계가 10만 원짜리야. 근데 1000만 원짜리 시계를 내가 주겠다라면 영철사 시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또 버려? 또 좋은 사람 줘야지. 시계 없는 사람 줘야지. 왜 버려? 그렇죠. 내 거는 나누어주고 빨리 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해야죠.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 시계의 가치를 알게 되어주면 어떻게 돼요? 소유하는 거예요. 저는 중고를 좋아하잖아요. 세컨핸드. 세컨핸드 가면요. 나한테는 5,000원이지만 정말 실제 가격이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거 있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쑥 넘어가요. 그냥 그거 보지도 않아요. 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야, 이게 100만 원짜리가 있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그냥 급격하게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 있잖아요. 29살 때 미국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정말 젊은 나이에 그 선교팀 5명을 이끌고 에콰도르 아우리족이라는 그 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아우리족은 그 당시 카톨릭 신부들이나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죽었어요. 그 외부하고 굉장히 단절되어진 그
족속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알고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지역에. 지금 엘리옷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1956년 1월 달에 이제 그곳을 경비행기를 구입해서 5명의 젊은 친구들이 이곳을 갑니다. 그리고 가서 며칠 안 되어서 그 아우리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나중에 왔더니 이 대창에 창에 찔려 있는 상태에서 이 창과 도끼에 의해서 다 살해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그들 이 주머니에는 다 총들이 있어요. 총들이. 다가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영혼을 살리러 갔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가오는 그들의 창을 그냥 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 사건이 미국 뉴욕 타임즈서부터 그 신문에 이제 대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참 헛된 죽음이다. 이 젊은 청년들이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느냐. 근데 이 짐 엘리옷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옷이라는 그 여인이 기자들이 그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은 19살서부터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우리 남편의 죽음은 결단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 가치 있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의 일기장을 공개했어요. 그 일기장에 짐 엘리옷이 이런 얘기했어요. 짐 엘리옷이 고백하기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다. 짐 엘리옷이라는 사람은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자기네 육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5명이 죽고 그 남편들이 죽었을 때 그 젊은 그 아내들이 20대 초반 되어지는 아내들이 그 지역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지역을 선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죽인 카모라는 사람, 선교사를 죽였던 이 카모가 그 마을의 최초의 목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다 예수 믿는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 30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한때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부끄러움을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도 지는데 자기는 올바로 질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진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왜? 비밀을 모르니까, 보아의 가치를 모르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 이 종이 와서 보니까 남의 밭이거든요. 이 사람은 신분이 천한 사람이다만 남의 밭이야. 그런데 이걸 발견해서 내 것이다? 아닌 거예요. 이건 법에 걸려, 율법에. 그 당시 아무리 거기서 엄청난 보화가 나왔을지라도 그 소유권은 그 밭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종이 머리를 쓰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든지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어. 그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친인척 모든 이제 돈을 구워가지고 이 밭을 사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이 그럴 만한 가치.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이걸 사요? 그럴 만한 뭐가 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그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첫째는 제가 목사가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껏 놀고 마시고 누리고 여러분들 사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당장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헷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신자는 죽을 때 내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내려놓는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들 다 여러분들 죽으면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둥바둥하고 죽어 있던 것,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시기, 질투, 그런 경쟁 이런 구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으로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살아? 여러분 이 비교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냥 주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느냐? 아멘. 이래서 천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을 얻고도 다이아몬드 200억, 300억 집에 살더라도 자기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